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그랬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만 생각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썼다. 불의한 청지기 지혜. 자,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훈을 많이 하셨고, 즉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당시에 어떤 큰 부잣집에 이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청지기가 바로 하지 못해요. 이게 낭비한다 1절에 그랬는데요. 그 뜻은 이제 조금 이따 살피고요. 그러니까는 너 그만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빌어먹자니 그것도 곤란하고, 땅을 파자니 그것도 힘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큰 부자 주인에게 빚을 얻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빚을 얻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심 좀 써야겠다. 그래서 기름, 백석, 여기 지금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말하되 백말, 6절에 보면요, 기름 백말, 그 다음에는 밀 백석, 이래서 각각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감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의 빚을 감해주면은 내가 그만뒀을 때에 뭐 나를 푸대접 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내가 빌어먹지 않아도 좀 살 수 있겠지. 그런 꾀를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기름 100마리라고 할 때는 감람류, 보통 거기서 이제 귀하기도 하고 감람류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감람류인데, 감람류 100마리라고 할 때는 지금으로 돈으로 계산해 보면 당시로도 1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 약 20만 원 잡고 1000데나리온은 1000일 품삯이에요. 1000일 품삯. 그러면은 20만 원이니까 1000일 품삯이면 3년 품삯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얼마나 되죠? 약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반절로 딱 해가지고는 1억만 해라. 또 밀 100석이면은 뭐 2가마니가 한 석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약 40만 원 잡고 한 가마니가 20만 원씩. 그러면 100석이면 약 4천만 원 된다 그거죠. 그럼 그것도 50이라고 쓰라. 아니 80이라고 쓰라. 그래가지고는 다 감해줬어요. 그 예를 들으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일을 생각해 봐라. 자, 8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에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유로 했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누구를 뜻해요?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는 모든 인간들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존하게 하십니다. 이제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절. 땅과 그 다음에요,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니까 땅이니까 땅으로부터 숨어 있고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모든 걸 다 뜻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할 때도 땅만 아니고 땅 위에까지, 그걸 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땅 위에 쭉 거니 1000m, 2000m, 10,000m 저 상공까지도 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잘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청직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우리 자칫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저와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16장 1절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낭비. 여기 낭비라고 할 때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개 허랑방탕한 데 쓴다, 사치향락에 쓴다,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상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도 낭비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한 일에 쓰지 않고 묶어두는 것도 낭비라고 하십니다. 돈을 벌으려고 하면 봅니까? 옛말에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도 있고 말로 배워서 되로 써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은 그 이제 모든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로 배운 거를 말로 써먹으니까 써먹었어도 낭비가 아니고 잘 쓴 거예요. 말로 배웠는데, 말만큼 큰 한 말만큼 배웠는데 뒤로 써먹으면은 그럼 9대는 뭡니까? 낭비한 거예요. 쓰지 않았지만 9대는 뭐 들라고 9대 쌓아놓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한 낭비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낭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낭비라고 하니까 뭘 생각해요? 허랑방탕하고 사치향락에 쓴 것만 생각하는데 천하 만물 주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써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쓰고 가만히 묶어놓으니까 관리비만 들어가고 창고세만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낭비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그만두라고 하니까는 그만두는 때는 어떤 때인가? 몸에 병이 생기거나 불의한 사고로 그런 일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떤 주인이 맡기겠습니까? 또 불행한 사건 사고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넌 그만둬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직을 퇴임할 때입니다. 그 직. 우리도 각자 현실에서 맡은 직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또 집에서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떠날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라고 적재적소에 쓰라고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 아끼라고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사치향락에 쓰는 것도 낭비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에 잘 사용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임의로 무조건 거머쥐고 쓰지 않는 거, 싸놓기만 하는 거,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낭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은퇴할 날이나 그 자리에서 퇴직할 날이나 또는 병들고 불행한 사건 사고로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할 때나 죽을 때가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때는 지 맘대로 허랑방탕 낭비 사치향락하고 또 어떤 건 정말 써야 할 때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쓰지 않고 가만히 묶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일일이 불러다가 조금씩 다 감해줬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는 천하 만민이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간단히 산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 산소값 내셨어요? 그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들이에요. 햇빛이 없어보라고요. 햇빛이. 햇빛 받는 값 냈어요? 어디 고지서 내놔봐요. 예?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그 햇빛 값없이 다 받으면서
그것만, 다른 것만 두고 그 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아주 안 갚으려고 살고. 그러면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탕감해줬다 그거예요. 감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 말씀에서 감해주는 건 뭔가? 실제로 비유적으로는 감해줬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빚졌다. 저희 자신도 빚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빚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죄인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탕감해 주는 거냐?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내온 것, 우리 찬송했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빚진 걸 조금이라도 고맙게 여기고 이 믿음으로 돌아선다면,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것이 된다. 감해 주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또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자, 여기 빚진 자는 가난한 자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난한 자, 빚진 자 그러면 단순히 물질에 대한 가난함이나 물질에 대한 빚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빚진 것도 있고 건강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은 돈은 있어도 몸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학식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박사 코스 밟아서 대학을 몇 개씩 나오고, 뭐 미국 유학 가고 학위를 몇 개씩 가진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기술면에서 또 부자가 있고 기술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에게 내가 관리하고 내게 있는 능력, 실력을 발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에요. 내가 병들거나 또는 사건 사고로 이 직을 감당하지 못할 때나 또는 이 직에서 쫓겨났을 때나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내놓을 게 뭐 있는가? 그렇다면은 주인의 것으로 빚진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자. 그거 탕감해 준다는 것이 주인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보답하게 해주면은 그것이 주인에게 빚진 걸 탕감해 주는 것도 되고, 실제적으로 자 지금 얼핏 생각하면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것을 갖다가 탕감해 주고 또 탕감해 주고 주인 것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옳지 않았냐? 처음에는 낭비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했다 그거예요. 칭찬했다.
주인의 것을 갖다가 청지기가 자기 맘대로 탕감을 해줬어도 감해줬어도 그거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칭찬한 거예요. 왜냐? 천하만물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석정근 목사님이 10억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억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으로 볼 때는 탕감해 줬어도 자기 것이. 석정근 목사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제 것도 하나님의 것. 제가 다행히 많이 관리를 하다가 1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주인 거 손해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한 것이 되고, 또 10억 탕감해 줬어도 그 10억 빚도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석정근 목사님이 10억 빚을 졌지만은 원래 석정근 목사님 전체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것, 빚진 것,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 그거 내내야 쌤쌤 계산해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손해가 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만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간 것 뿐이지 하나님 천하만물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손해가 나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어떤 주인의 것을 탕감해주면 주인의 것을 손해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 지혜롭겠다고 칭찬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 1000억, 10조 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빚을 지게도 하셨지만은 10조 원 재산 가진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빚을 갚아줬어도 그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손해난 것이 아니고 10조 원 가진 사람 것이 가난한 사람 거에 옮겨진 것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해를 잘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 하셨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땀 흘려 다 수고해서 벌은 돈도 있는데 뭐 도둑질해서 벌은 것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불의의 재물이냐?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가 마음대로 봉해놓으니까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라고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고 사치향락하고 또 정작 선한 일에 써야 할 때는 쓰지를 않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라 그거예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친구 대장이시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친구예요.
누가 친구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삼아놨던 그 불의의 재물, 그거를 누구를 위해 써라? 친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쓰고,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불신자들도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대장이시고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도 오고, 내 자신이 생을 마감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말해요. 천국 복락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또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그것이 공로가 돼서, 믿음의 공로가 돼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더 찬란하게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의 것을 갖다가 친구로 사귀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친구로 사귀어 나가는 것이, 그게 누구 뜻이라고 그랬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깨닫지를 못하다가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주인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그만뒀을 때 잘 살아보려고 꾀를 썼는데, 그 꾀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뜻에 맞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자, 가난한 자가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뭐 이 학식이나 어떤 또 지위, 뭐 높은 지위에 있고 그냥 서민으로 살기도 하고, 그 다 그 가난한 자, 부한자예요. 또 이제 몸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하면은 그건 가난한 몸으로, 가난한 그런 지금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부한 사람, 또 부한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롭게 해서 친구를 사귀는데, 그거는 누구다?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섬기는 것인데, 시편 이제 말씀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탕감을 해줬는데, 그 얼핏 보면 그건 주인 것 축낸 것이고 잘못한 것인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주인은 다 같이 잘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조금 가진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를, 그 원래 주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이 청지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허랑방탕하고 낭비를 하고, 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써야 할 때는 쓰지 않고 묶어놓고 그랬는데,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시편 9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편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또 몸이 약해서 가난하건 뭐 지식이 학식이 부족해서 가난하건 권세가 없어서 뭐 벼슬이 없어서 가난하건 기술이 없어서 그러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셔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무시하지만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망하지 아니한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는 이런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뭐 여러 곳에 있는데 자 10장 시편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2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잠언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재물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연약한 분들 또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는데, 몸이 연약하고 활발히 못해가지고 그런 가난한 자, 몸에 가난한 자를 어째요? 무시하거나 조롱해도, 또 기술적으로 기술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알지를 못해서 맹탕해요. 예전 어른들 말이에요. 이 말 써둬서 안 되는데, 기술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러죠? 곤조가 있다고 그래요. 곤조가. 잘못된 근성. 그래서 자기 기술 아는 거 가지고 아주 텃세를 하고, 무시를 하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학식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로, 또 건강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약하다고 해서 조롱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재앙을 안 당한 사람이 부자고 재앙을 당한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자기가 재앙 안 당했다고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재앙당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할까 하면은 그것도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또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런데 17절을 또 보시자고요. 17절. 17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세요. 이런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순수한 뜻이 전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조롱하면은 그거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술면에서든지 건강면에서든지 이 몸을 못 쓰는 어른들 도와드리고 또 지식면에서든지 또는 재물면에서든지 선을 베풀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줬지만은 누구에게 도와준 것이 돼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 돼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동안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사치양락 방탕 막 쓰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라고 했다고요? 선한 일에 쓰라고 맡겼는데 그건 꽁꽁 묶어놓고 쓰려고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자기 꾀를 내가지고 빚진 사람들, 가난한 자들 탕감해주자. 그러면 됐잖아. 근데 그것이 자기 꾀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잠언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22장 9절입니다. 잠언 22장 9절. 다 같이요 함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양식도 나누어주고 돈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기술도 나눠주고 건강도 나눠주고, 그 사람은 뭘 받아요? 그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7절.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잘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도 좀 맡기셨으면은 그게 뭐 때문에 맡기셨는가? 친구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대장 되시는 예수님, 또 그에 관계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감사하게도 코로나19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적으로 코로나19 있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바친 거죠. 그럼 우리가 연약한 교회, 연약한 사람 도와줘야지 돼요. 지금 박정복 장로님이 안 나오셨는데, 박정복 장로님이 그 전에 모였을 때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교회가 뭐 부동산이나 사가지고 땅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재물을 쌓아놔서는 안 된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선교나 연약한 교회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셔요. 성도들에게도 공급해 주시고 그 교회에도 공급해 주시고. 여기 지금 말씀들을 쭉 찾아봤잖아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잠언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만 될 뿐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친구 대장 되시니까 예수님을 사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암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받았사오니 저희가 바로 깨닫고 안 쓰고 묶어놓는 것도 그것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잘 쓰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더 잘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